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 하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간음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한 자 돌로 쳐 죽이고 우상숭배한 자 돌로 죽여주는 말이냐,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폐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지킬 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렵다거나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형법에 살인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 또는 5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살인죄가 있는데, 내가 이 살인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나를 처벌하는 이 법률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죠.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죄가 되고 그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훨씬 더 강화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미워하는 것조차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죽음의 사형에 해당된다. 살인한 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율법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또 연약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율법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처벌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해주는 쉽게 이야기해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것이죠. 우리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그 처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되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것이 의무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이 의무가 은혜고 감사하고 또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키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나의 부족한 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 율법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오히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의
구약의 율법은 직접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미워하는 것 자체를 살인죄라고 살인하는 자다라고 구별하고 또 간음하는 것도 직접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그 남자나 여자나 이런 마음에 이렇게 음심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하다고 간음죄로 처벌되는 그런 아주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율법보다 엄하게 더 책임을 체벌을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엄격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어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토라와 나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규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제 보통 토라와 이제 선지자 이렇게 나빔이라고 하는데 나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할 때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이 토라를 율법을 준 이제 토라를 준 선지자이고 또 선지자 엘리야는 이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라고 표현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토라와 나빔이다. 율법 교훈과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전체를 이제 말할 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폐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제도도 제사가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한다. 어떻게 보면 폐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완전해졌다는 거죠. 양으로 매일매일 제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완전하게 하는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완전하게 이루는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경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은 변화되거나 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는 없어지면 율법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되겠지만 세상에 이제 법률은 없어지면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처벌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알게 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있는데 이 쳐다보고 있는데 바람을 피거나 다른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몰래 하려고 그러잖아요. 몰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 떳떳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뻔뜻하게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가 더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이 도둑들이나 범죄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처벌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죠. 감옥에 간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억누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갈 줄 알았더라면 나사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나사로를 보내더니 다시 이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것을 좀 알게 해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안 할 텐데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뭐 깨달아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왔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들은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닥쳐질 심판과 지옥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교회에 메어 터지겠죠.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다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안 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그 심판을 깨닫고 나면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내 입술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냐 아닌지를 보는 것은 그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야, 이 사람이 그냥 막 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는 거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정말 이렇게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화끈거릴 때가 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보면 정말 이 말을 잘하는 것을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삶을 드리는 모습에서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기도가 진정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듣고 있으면 이제 뭐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자에 있으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서 있는데 이게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내가 안절부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진짜 하나님이 계신고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저렇게 중언부언 막 횡설수설 뭐 자기 마음을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럴 때 뭐냐면 꼭 이렇게 누군가 아주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모셔서 이렇게 소개시켰는데 정말 이 소개시킨 이 사람이 그냥 막대물 해가지고 소개시킨 사람을 민망하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런 거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힘들 때가 종님이라 그럴 때 죽을 것 같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식이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를 애비라 부른다. 아버님이라고 우리 아버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더 높은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를 위해서 뭐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할 때마다 뭐냐면
가슴이 막 뜨끈뜨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이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률은 시간이 되면 바뀌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그것이 이 땅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법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주로 날아간다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지거나 땅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변함없이 동일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어기는 건지 그것을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소소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그것들대로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내가 지키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잘 지키니까 네가 뭐 지키든지 말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계명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못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 들어갔어 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냥 단순하게 그러잖아요. 나 천국 가니까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의 맨 마지막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제일 바닥으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는 여러분 천국 가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상급을 높여서 뭐 주님 앞에 더 큰 자로 서고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그 상급이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뭐냐면 천국 갔는데 내가 정말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계급이 이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고 비참하게 살아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100년 동안 내가 가난하게 사람들 100년 사는 거고 내가 종으로 사람들 100년 사는 거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사는 것이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결정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어렵고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내가 못 지킬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들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하는 것이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못 지키는 사람은 못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그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의 의가 있고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잘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켜도 다 완벽하게 못 지켜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난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 팔아먹는, 북한에 팔아먹는 간첩질을 하면 그 사람이 나는 나라를 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나라를 위한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나라를 이적하게 하는 간첩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그가 뭐냐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또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해서 회개하고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안 지켰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또 지키기 힘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기꺼이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던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어리석은 아버지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지키지 못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제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